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뒷부분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9면 쪽에 그 근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9장의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그 70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그러한 의미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70년에 대한 그 해석을 하기에 앞서 이제 가브리엘은 먼저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에 대해서 그에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 스스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은 밝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의미로 이제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 처음 부분에 명령이 내렸다라는 것이 있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명령과 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결국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에게 먼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흔 일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70이 7번 반복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70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죠? 70년이 7번 반복되면 70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일까요? 네, 490년이죠. 네, 490년. 그 490년이 되는데, 사실 이 490년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그런 숫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71회, 즉 490년, 71회 동안 이루어지게 될,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허물이 그쳤다, 그리고 죄악이 끝났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의가 있을 것인데, 그 영원한 의는 이스라엘에 그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과 예언을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의미를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런 예언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고, 그러면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성소에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이가, 거룩한 곳,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 근데 성소가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성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성소가 봉헌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그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이 이후에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것이 언제 또 깨끗해지느냐?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안티코스 4세를 물리쳐내고, 그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절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가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한번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가 흐를 것이다. 또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다시 광장과 해자를 갖춰 재건될 것이지만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의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단어만 바뀌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71에 그것과 함께 또 한 개가 더 나오죠. 바로 62일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7일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사람의 말이다라고 한다면은 포로 귀환, 즉 성전 재건을 허락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가리킬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 또는 23절의 말씀, 앞서서 23절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흐름상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원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해서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77일의 이후에 올 시대는 62일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의 수많은 주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광장도 생기고, 우리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해자라는 게 뭐냐면은 성 주변에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제 적들의 침입을 막는 그러한 시설인데요.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곤란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시대는 곤란한 시대고 어려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제 그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때, 즉 마지막에 한 일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한 왕의 백성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세운 그 예루살렘에 주둔시킨 군사들, 병사들이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곳에 주둔한 이방 병사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 제단의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 자기가 섬기는 신,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어떤 것이 세워지냐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앞서서 언급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종말을 가리키고요.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홍수같이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전쟁에 의해서 패배해서 죽게 된다. 홍수라는 이미지는 결국 전쟁의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전쟁의 황폐함이 지배하는 때인데,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지르게 될 악행이 구체적으로 27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안티오코스가 이제 언약을 맺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유대인이지만 헬라화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그 사람들을 더욱더 지원해 주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의 절반이 지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고, 또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가증한 것에 날개를 타고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황폐하게 하는 자는 안티오코스 4세고요. 그리고 그가 세우는 가증한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제단을 가리키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가 더러워진 기간, 황폐하는 자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소가 더러워지겠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제사와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단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가증한 것으로 황폐하게 했던 자가 멸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금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167년에 중단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약 3년이 지나서 주전 164년, BC 164년에 다시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렇게 9장 뒷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예. 이제 화면 저거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것도 있긴 있죠.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후회하는 그러한 시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그 시점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고자 하고요. 언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느냐, 바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느낄 때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풀리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뭘 하냐면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탓을 많이 하고 내 조건의 탓을 많이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또한 조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내 모습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완성되고 새롭게 회복될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와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어려운 환경들, 그런 힘든 것들을 빨리 벗어나고픈 그러한 생각. 물론 그런 생각한다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그냥 그날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 것을 충실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는 이제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열심히 살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 손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있다, 일상이 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에 목숨 걸지 말고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 가운데 텃밭도 만들고 그래서 열매도 먹고 아내도 맞이하고 결혼해서 자녀들 놓고 그곳 가운데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바벨론을 탈출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3명의 종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다시금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죠.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아온 주인에게 돌려 주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책망했습니다. 악한 종이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죠.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남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울고 싶고요. 때로는 남 탓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남 탓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탓한다라고 해서 환경 탓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너의 마음이 바뀌면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바뀔까요? 분명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내가 남 탓을 하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찾아올 때에 그렇게 해서 남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실 것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그 응답하실 때를 또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분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에 발을 딛는 고3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사회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한날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참 버겁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일단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러할 때에 후회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헌금할게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두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 이를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에 다른 것을 탓하고 정말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린 그때만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달 한 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야 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 부르신 자리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 때에 내 힘이 버거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회함이 들 때가 있고, 또한 이 어려움이 버거움의 순간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을 놓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